자, 7월 12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중국을 보고 일본을 보면서 여러가지 자연적인 어떤 여러가지 현상과 또 우리나라에 또 오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전쟁과 기근과 원역과 지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마솥이 덜 끓듯이 덜 끓기 일보 직전에 있고 어떤 것은 끓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정말 포수가 오기 전에 어부를 보낼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외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1번 타자로 우리 전도사님 들어오셨네요. 하이입니다. 하이. 자,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이 첫째 시간에 제3성전이 서기 위해서 제2성전이 섰을 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 17년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성경을 에레미야와 기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약 17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공백을 지금의 연도하고 대입을 시켜보면은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70년째 되고 난 다음에 7개월 뒤에 12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 9일 날에 재단 봉헌식을 했습니다. 제2성전하고도 똑같은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날 거의 이제 2년이 가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더 지나고 2년 2개월 되면 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보면은 거기서 약 17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면은 아쉐르 목사님이 2040년 되면은 히브리력 달력이 없대요. 자, 이런 것하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일종의 퍼즐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성경이 퍼즐이니까 그럼 이 퍼즐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휴거가 일라고 이런 걸 다 알면은 좋겠지만은, 근데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인데 지혜가 있습니다. 성은에 어서 들어와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 절기입니다. 절기를 살펴보고 절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님은 그 시간대에 그 날짜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절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학자 겸 교수를 할 수 있는 아쉐르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40년 되면 히브리 달력이 끝나버린대요. 그 뒤에 달력이 없다는 거지. 그럼 달력을 못 만들어서 없겠어요? 히브리인들은 2040년 되면은 이후로는 달력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알라가 2040년 되면 와서 이 지구를 점령하겠다는 그것하고도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나눠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외되니까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또 그런 뭐 제외된 이유가 절기를 제외해버리니까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오심과, 왜?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너 거기 동참하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너 거기 동참해서 너 이런 역할 하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니하고 내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친밀함은 어떤 관계를 반드시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나는 신부다. 이걸 성경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근데 신부다 하면서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이런 관계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문화가 문명이 통신수단과 또 이동수단이 많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스라엘 연구를 하고 이런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오늘날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갈 수 있고 이러면서 그 원래 히브리 언어가 가지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히브리어의 원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대입을 시키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일종의 신비함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의 참뜻, 그 진리의 참 내용이 우리인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특징이 성경을 우리를 밝히 알도록 해줍니다.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 우리 언어도 이제 성경 입장에 보면 우리도 이제 외래어잖아요. 우리 언어도. 또 우리가 그 생각과 문화가 전혀 히브리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이니까,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의 관점이죠. 근데 이 헬레니즘 관점을 해석하면은 원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똑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똑바른 뜻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히브리적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원래 히브리어가 갖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비밀들이 계시록에 보면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뜻을 내가 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열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인가가 한번 내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잠시 찾아보려니까 그 금방 안 찾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14가지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14가지를 예를 들면서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김인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이라는 책에는 18가지가 있는데 그 18가지 중에서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 83% 정도는 성경이 성취가 됐고 17%가 남았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18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루어졌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긴장감을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을 더 말씀께로 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몰랐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말씀이 진리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라는 거,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의 믿음,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를, 태도를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데 예, 오시겠죠. 주님 오시면은 나를 거기다 대입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대입해서 내가 오실 때 내 상태는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걸 대입해 보지 않으므로 너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다는 말로 대변하면은,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부지런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8장 16절.
자, 내가 찾으면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디아스포라 시키고 다시 알리아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 땅에 너희를 데리고 와서 고토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내가 다시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이 땅에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포커스를 그 주님의 장소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천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야 될 필요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에 의한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대체 신학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펴볼 것입니다. 남은 것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에스겔 자 봅시다. 38절 16절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이게 내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할 때 어디 땅에 내 땅에 이스라엘에 오신다고요. 다음에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디아스포라 시키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땅 나누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나누는 것 하나님의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의 땅이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말까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사람을 아담으로 심으시고 그 땅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한 나라를 만드는데 나라의 3요소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국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국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국민을 만드신다고 이런 논리를 했고 그 땅은 이스라엘 땅 거기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르쳤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 그 땅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인데 이삭인데 야곱인데 계속 그 땅에 머물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자, 이건 이제 이삭에 주는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 땅 말입니다.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삭에게도 그 땅을 약속하고 그 땅에 머물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거하면 그 다음에 35장 창세기 35장 자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2절 요거만 짧게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봅니다. 자, 다음에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 빨리 읽겠습니다. 뒤에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자,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 좀 개혁한 거래.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거 굉장히 심오하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야곱,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하고, 이삭은 거기 머물러 가고 야곱인데는 네가 어디 저 멀리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을 하면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시 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에레미야서 30장 3절. 에레미야서 그 뒤에 넘기면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이킬 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내 열정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요. 땅. 어느 땅? 이스라엘 땅. 또 아모스 9장 15절. 아모스 9장 15절.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본토로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스라엘인데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신대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국민들 다시는 저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려니, 그 본토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지금 아모스를 나중에 전후를 읽어보면은 디아스포라 돼갖고 바빌론으로 막 포로되었던 그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심으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본토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고.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18가지, 그 중에서 15가지가 성취가 되고 3가지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성취가 되어진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14가지를 이야기한 것 중에서 11가지는 성취됐고 3가지는 성취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 맞을 거야. 아마 어떤 책에서 그걸 기록한 걸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김인식 목사님 책에 제목이 뭐냐라면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여기에 보면 18가지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 15가지는 성취됐고 13개는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취된 것과 성취 안 된 걸 나중에 들으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읽고 이걸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언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18개 중에서 15개가 성취됐다면 나머지 3개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로 들으시고 한번 봅시다. 첫째, 400년간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좀 많아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묘락의 신, 뭐 이렇게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걸 많은 분들이 영어 표현을 하면은 be afraid of, 두려워한다 이런 뜻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공포, fear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에는 제가 봤을 땐 그거하고는 좀 멀어요. 오히려 in awe of, 그야말로 너무나 존경해서 그래서 막 이 떨리는 그 두려움, 이걸 말하지.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을 때의 두려움 같은 경우는 be afraid of나 fearing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어떤 이 경외하는 걸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경외 이끌어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끌어 놔가지고 그 두려움을 마치 be afraid of나 또는 fearing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고 경외한다의 의미는 in awe of가 더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awe라는 것은 내 마음이 흥분해서 너무나 막 존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떨리는 두려움, 우리 말로는 두려움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떨림, 그런 어떤 그 경외함이 두려움이 아닌가.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실제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많은 보화를 갖고 탈출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4절 그 밑에 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출애굽기 보면 이 사람들 큰 재물을 갖고 나와요. 출애굽기를 쭉 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땅을 가졌죠.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지금은 또 이스라엘 땅이 많이 뺏겨서 그 위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골란 고원을 점령했죠. 근데 아직 유브라테스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또 이 밑에 또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다가 다시 돌려줬죠.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를 뺏었다가 15년 뒤에 15년 뒤면은 83년도인가 82년도 다시 그걸 돌려줬어요. 시리아에. 이집트에. 근데 자, 이런 것들도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신명기 12장 11절. 자, 신명기 그 이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어떤 이런 예언은 없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중요하다는 것. 자,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것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지금 이 말이 예배의 중심지다. 어디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응? 자, 또 예루살렘 예배의 중심지가 됐죠. 지금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이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외방에 끌려갔을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이방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신명기 8장에 어디 보면 여기 대해서 쭉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신명기 아니라 열왕기상 뭐 이쪽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제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또 분열되고 내란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왕상 11장 31절. 왕상 11장 31절. 자, 왕상 11장 31절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뺏어 열 지파를 내해 주고.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면요, 내가 그저께도 안 그래도 이 왕상을 읽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냐라면은 이스라엘이 죄 지어서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어갖고 분열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분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전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해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 그래야 될까요? 사용하신다 그럴까요? 그 타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떤 이런 방법을까지 사용하실까? 또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아끼실까? 이런 걸 우리는 때로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왜? 죄 지어갖고 쫓겨났는데 오히려 그 죄인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게 해서 그 사람 죄인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오히려 은혜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전해준 그 죄인을 은혜 전해준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가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거에 보면은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갖고 역대하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날에 비유하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포로될 것이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에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에레미야서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장 10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말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 딱 보니까 에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를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찬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71회를 열어주십니다.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해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한일회에 대한 개념, 그 한일회에 대한 개념이 그 다니엘 9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9장 27절에 보면은 한일회, 마지막 한일회 이스라엘과 여러 사람이,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한일회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한 일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이걸 키워드로 봐야 됩니다. 왜? 앞으로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 어떤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의 대표들이 와서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이 성경 언약이 아닌 거죠. 반대로 여러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한 일회라는 것은 우리 보통은 7일인데 성경은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한 게 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애굽 할 때도 보면은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너는 뭐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위해서 뭐 이렇게 모로 누워 가지고 뜻과 음식을 준비해 갖고 40일 또 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모로 누워라. 그 일일은 1년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만약에 1년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은 성경 앱에다가 1일은 1년이다. 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구절이 딱 나와버립니다. 자, 그게 제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70년 후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서 9장 1, 2절. 이것도 다니엘이 또 나오네요. 다니엘서 9장 1, 2절. 다니엘서 9장 1,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메대 족속 왕이 있던 원년이 여기서 만약 세움을 입던 원년이 우리 역사적으로 몇 년인가 다 기록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설을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래.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제가 다 이야기했네요. 이 다니엘서 보면은 에레미야서를 25장과 아까 29장에서 보면은까 70년이 차면은 다니엘 포로를 돌린다고,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지금 이걸 보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밑에 쭉 기도를 합니다. 와, 주님께서 왜? 딱 보니까 70년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말씀이 내게 응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별로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인데 들어와서 내 가슴에 박히면서 내 눈이 뜨여져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란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깝게 손을 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때 구한 것이 회사가 망해버렸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나의 회사를 내놔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때 우리 이종 고모가 와서 너 그 집에 거울이 큰 게 있는데 이것이 거울이 걸렸던 있는 게 땅에 내려와 있더래요. 그게 다시 걸려져야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든지 아니면 회사가 내가 팔 수 있는데 거기 또 거울은 땅에 내려져 있으면 그 원래 있던 자리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회사를 빨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돈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발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닿는 것,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응해지는 거고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인데 지금 이런 은혜가 임해진 거죠. 말씀을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임해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부어주시는 은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필요, 뭐 눈앞에 보이는 나의 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 큰 은혜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럼 이 큰 은혜는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목적은 왜?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나의 목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접근하고 거기 가서 동일하게 돼야 되는 거지. 내 뜻과 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하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서 내 기도를 수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 들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뜻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그것이 나의 목적, 나의 뜻이 돼서 기도할 때 내 필요, 내 직업,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은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부합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또 나는 이걸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거고요. 내가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우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모두 거기에 부합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더 중요해. 곤란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끝내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 만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 말도 성취됐다고. 신명기 28장 25절. 시간이 아직은 조금.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64절에도 있고 레위기 26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쫓겨다니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65절.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쎄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잃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도 36년 동안 나라를 일본인한테 뺏겨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1978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다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 고집들 세고 누구를 잘 믿지 않아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왜? 그동안에 수없이 수탈을 당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주 70년 왜 계속 그 땅이 점령만 당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걸 만약에 요런 카테고리들은 여러분들 적어 놨다가 이게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선명하게 조금 이렇게 기록이 있어야 성경 역사를 읽을 때 특히 다니엘서 보면 11장인가 볼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이런 성경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꿰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됐고 로마가 그동안 313년까지 점령하고 313년에서 636년까지는 비잔틴 서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또 636년에서 1099년까지는 페르시아 이란이 점령하고 또 1099년부터 1291년까지는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군이 점령하고 또 1291에서 1517년까지는 이집트 이슬람 이 점령했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1517년부터 1917년까지는 터키가 또 오스만 제국이 다스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17년에서 1947년 48년 그때까지는 또 국제연맹에서 영국 보고 너가 다스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데 회의가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쭉 알면 왜 전부 점령당했잖아요. 주 70년부터 막 187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갖다가 쭉 점령당했어.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BC 77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입니까? 이때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BC 586년에서 70년까지가 약 6, 700년 되잖아요. 약 7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500년 정도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수도가 뺏긴 거죠. 점령당했던 거죠. 자, 자기 나라의 주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44절.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라. 지금 그런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포로로 당해갖고 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이 20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7배를 징치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죄를 다 없애고 니로 새로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그래요. 주님 제발요 그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700을 해가는데 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는 엄청 배수예요. 나중에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읽어보면은 7배를 더 쟁취하고 또 7배를 더 쟁취하고 또 7배를 더 쟁취하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7배 간 것이 뭐냐면 쫓겨난 거예요. 가장 끔찍한 죄가 이게 그 나라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앞뒤로 꼭 읽어보세요. 앞뒤를 읽어봐야 그 심정이 전달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18가지 중에서 이 일들이 이루었다면은 과연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는 뭔가 이제 곧 나오겠죠. 정말 지금이 곧 이루어진 것도 지금 곧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래서 알면 내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내 신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에 내가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내 신앙이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나를 적응시켜야 됩니다. 순종시켜야 됩니다. 왜?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자,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고립됐다. 민수기 23장 9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성경에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만약 기록 안 했다면 기록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일반적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뭘 이루었으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거 찬찬히 보니까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걸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쓰여진 것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예언들이 다 이 말씀에 성경의 말씀의 26.7%가 예언이래요. 그래서 27.6%가 예언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단편적으로 표현하면은 성경 4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예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83%는 이뤄졌고 이제 약 17%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7%는 어떤 것이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예언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또 때로는 자주 너무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읽어도 이것이 예언인지 뭔지 그냥 넘어가요. 왜? 구약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구약에 이루어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약에 있는 일이 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어떻게 보면 다시 재설명한 것이 신약인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조금 더 다시 한 것이 신약이라고요. 구약이란 것이 우리가 타나크라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줬습니다. 타나크 그 토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토라에다가 선지서와 시편이나 같은 시가서를 주셔가지고 구약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의 편지들이 골라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멸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자, 41절 44절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읽어도 이게 때로는 머리에 산박하게 이렇게 이해됨으로 안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 보면 너무 쉽게 잘 이해되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고토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신명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 37장 1절에서 14절 39장 29절 다 고토로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 그죠? 왜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0만 정도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인구의 변동은 늘 있겠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인구는 한 1,500만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거의 한 1,000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500만 약간 넘는 것 같죠, 실제로. 근데 한 작년에 제가 듣기로 한 920만까지 됐다라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 관한 책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뭐 어떤 데는 어떤 책에는 650만, 어떤 데는 700만 그런데 아마 출판이 한 5, 6년 전에 일어난 책들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내가 듣기로 920만이 넘었다는 어떤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숫자를 잘 파악하지 않아요. 거기에 묘한 아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요압 보고 인구를 파악하라 그래요. 왜 인구를 파악하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왜 옛날에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뭐 잘 사는 경제적으로 부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을 가장 이걸로 쳐줘요. 최고로 내가 잘했다는 어떤 공치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숨겨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인데 이래 복비로서 너희 인구가 너희도 모르게 많이 늘어나는 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의미하는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고 자기 공치사로 내세우려 하니까 다윗인데, 보면은 3년 기근이냐, 3년 뭐 온역을 3일 온역을 당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 밧데리를 줍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한순간에 태어날 것이다. 이 나라가 하루에 태어지고 한순간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1900 몇 년인가 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한순간에 생겼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66장 8절.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다른 내용도 진짜 많겠죠. 자, 이사야서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고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일이 1948년 5월 14일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걸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이걸 지금 이런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성취됐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1967년 6.1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아직까지 보면서도 이 말이 성취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못 기다려요. 근데 이 말씀은 1967년 6.1 전쟁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도 조금 그거 하세요.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 이스라엘에 원하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 언제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은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찬다. 이방인 충만한, 원래 이 단어에, 히브리 단어에는 이 수라는 개념은 없대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 이게 로마서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의미는 포함되는데 실제로 글자가 수가 없다고, 여기는 보면 아주 글자로 수가를 아주 작게 써놨어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만한 가운데 풀리스라는 이 히브리어, 영어의 풀리스라는 이 안에 히브리어의 충만한 말,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졌겠죠. 헬라어는 콜데로만가 뭐 이런데, 하여튼 이 단어 안에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보면 돼요. 신약 성경도. 근데 그 안에는 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뜻은 이런 것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개념으로 충만함을 복같으면 거기에 숫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도 히브리어로 처음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다. 스가랴서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지금 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것을 갖다가 에스겔서 보면은 곡 마곡 전쟁인가, 또 아니면은 시편 83편에 있는 그 전쟁인가, 우리 이걸 정확하게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이것은 스가랴서가 말한 것은 에스겔서의 38장에 있는 37장 8장에 있는 그 곡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이 아닐까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다시 잔잔히 돌려볼 때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어찌 됐다고요?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곧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것을 볼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하고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7번째.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신다고. 스가랴서 12장, 12장, 똑같은 12장 보면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다고 했으니까, 10절 봅시다. 자,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내가 이게 요새 눈을 보면은 이 초점이 안 맞으면 글자가 막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눈 안 흐트러질 때.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대, 왜 자꾸 안경을 읽다 저렇게 하냐고.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저러는가.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 보면 이 초점이 안 맞아요.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메시아가 지상의 영광과 권능을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자, 4절과 9절을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여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메시아께서 지상의 영광으로 권능으로 재림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9절 예루살렘이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로 힘쓰리라. 그 뒤에 그 위에 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또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 함께 다스린다고, 우리도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뭐 네가 왕이요 선지자라 그래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도대체 어떤 것까 참 생각하기 곤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어로도 보면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참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어는 그래도 조금 배웠으니까. 근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은 우리말로 이해는 조금 뭐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곡 마곡 전쟁,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이 통치를 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걸 절기에다 비춰 말씀드리면은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절기하면 7개 중에 그럼 3개가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니까 7월 15, 16, 17, 18, 19, 20, 21, 22, 22일까지가 됩니다. 왜? 초막절 행사 기간 8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절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이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를 정말 기대하게 하잖아요. 나팔절, 나팔, 마지막 나팔, 100번째 나팔. 나팔절 나팔에 나중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데키야, 하가돌, 나팔에 부는 종류가 4종류예요. 데키야 이러면 나팔 부는 게 또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또 뭐 쉐바림이라면 뭐 또 이렇게 불고, 또 뭐 테루아 이러면 뭐 이렇게 불고, 데키야 쉐바림, 데키야 하가돌 이럴 것 같으면은 또 하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불 때 데키야 하가돌이라는 말은 올라오라,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팔의 제목이, 타이틀이 데키야 하가돌이라면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휴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절기가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책 같아요. 거기에 보면 14가지로 했는데 나머지 3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3가지는 똑같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 성경의 26.7%가 예언인데, 그 중에서 약 17%가 이루어지고, 이제 요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 17%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면 83%가 이루어진 것이 2000년이 걸렸으니까, 뭐 몇천 년이 5000년이 6000년이 거의 걸렸으니까 나머지 17%가 하면 한 1700년 걸리겠네.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바로 한순간,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언약을 맺는 순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바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 말씀도 반드시 절기에 의해서, 절기 기준으로 7월달,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달 뭐 이 정도 되겠죠. 히브리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달은 히브리력 7월달은 걔네들은 일반 그 역으로는 새해예요. 종교력은 7월달인데,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약 10월달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3개월 정도 차이니까 7월달이니까 10월달쯤 되겠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고, 다른 건 몰라도 절기 때는 이럴 때에 100번째 나팔 불 때 휴거가 있다 하면 이런 절기들을 그냥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것은, 셀브레이션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게 막 축하하고 이런 것만 축하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날을 곱씹고 이날을 묵상하고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기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서 그 성경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도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1897년에 시온주의 의회가, 테오드르 헤르첼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이렇게 발생되어지고, 왜 그것이 발생되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벨푸어 선언이 있고, 무슨 또 뭐 1차 전쟁이 있고 2차 전쟁이 있고 쭉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근대에 들어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가, 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지고 내게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 또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존재가 알아야만이 그 존재가, 이유가 타당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리 반갑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안 들은 진우라, 처음부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주님 오심에 긴장하면서, 또 환란이 온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이 오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먹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 자신의 어떤 특히 여성분들은 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뭐 이렇게 못생긴 게 조금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 그 성형외과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억수로 예뻐진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뭐 우리가 보면 학자들이 그래요. 키가 한 150 됐다, 바짝 말라서 볼품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너무 막 화려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기 어렵대요. 그만큼 멋지게 변하셨다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네 손발을 보라 그러니까 손에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못자국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희망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집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집을 지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망과 기대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이 임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새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걸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주의 오심에 대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